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말과 오늘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니 안 보인다. 너희는 문을 열고 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겠냐고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저 여호와를 기리하리요. 아멘. 김태원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내가 요렇게 예쁘게 멋있게 생긴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옆에 사람 축하해 주세요. 야, 진짜 예쁘다, 멋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제 키는 이렇게 작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셔서 공부를 안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재능을 주셔서 공부를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다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베풀어줘요, 자녀들에게. 근데 그걸 감사하는 자녀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는 자녀에게 이제 더 큰 걸 줄 수밖에 없고 그 자가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걸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친구들 보면은요, 그게 안 돼 있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자, 이 시간은 누구하고 누구를 지금 경배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자, 여기를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 친구한테 핸드폰 온다고 들고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아마 BTS 정진인가요? 군대 간 친구? 그 친구만 와도요, 친구한테 전화 오면은 이 미친 새끼가 왜 이런 전화를 해? 막 그럴 거야, 아마.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자, 핸드폰을 전부 다 뭐로 만든다? 모음으로. 다 모음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무슨 연락을 하더라도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은요, 발바닥에 불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면은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당연히 좋은 걸 주시겠죠. 자, 그러면 좋은 걸 주신다는 증거를 대봐요. 무슨 증거가 있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게 증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친구가 나를 떠나가게 한다. 전화 안 받았다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이 없어. 그럴 일이. 그런 일 때문에 친구가 전화하는데 예배 시간에서 못 받아서 그랬더니 친구가 삐져갖고 떠났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사귀어서는 안 되니까 사귀지 마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앞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갔어. ABC 하는데 상사가 막 전화를 해야 돼. 그런 내가 무시했어. 그래서 상사가 화나고 나를 잘라서 할렐루야 해야 돼. 왜요? 그 회사는 오래 다니면 안 되는 회사에서 곧 망할 거야. 여러분 이거 절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조그마한 체험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서울서 광양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빌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광양으로 내려오는데 이 빌라가 안 나가. 빌라는 잘 안 나가죠.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놓고 왔어요. 뭐 그런 거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데 이사를 24일 날 하기로 했어. 이삿짐 회사하고 24일 내내 기다렸는데 이삿짐 회사가 안 와. 10월 달이니까 물론 이제 뭐 이사 처리긴 하긴 하지만은 연락도 없어.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깜빡 잊어버렸대. 깜빡 잊어버렸겠어요. 못 잊어. 이제 다른 일 하다 못 왔겠죠. 그러고는 이제 다음 날 내일은 꼭 가겠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 그래도 되니까. 그런데 그날 24일 날 집이 우리 집 내가 살았던 빌라가 계약이 돼서 나가고 나는 전세 자금을 받았어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벽하게 전부 다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예 핸드폰을 죽여놔버려. 목사님도 지금 뭐로 만들어놨냐? 안전 무음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시간에 또 애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언제 와요? 목사님 낚시 가요? 뭐 그럴까 봐서. 자, 여호와께로부터.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리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사정을 봅니다. 무슨 사정이냐? 지금 사정이 생겼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왕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서 어디로 쳐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미리서 방비를 하게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디로 침입을 해가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전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방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였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방임이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가 뭐가 됐습니까? 포위가 돼버렸어. 포위가 돼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에는 생산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양 우리 한양 도성 안에 생산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땔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성 밖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는데 포위가 돼서 오래 가니까 가지고 있던 식량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은 곡물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짐승을 가축을 잡아먹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키우던 양, 소, 말 다 잡아먹었어. 물론 이제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이나 소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런데 타고 다니는 말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잡아먹었어. 이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냥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뭘 먹느냐? 똥을 먹었어. 먹을 거 없으면 똥도 먹는데요. 저 처음 알았어요. 사람의 똥도 귀한 식량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요, 비둘기 똥이 나와요. 비둘기 똥이 나오는데 25절 봐봐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랬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면 아마 200g이 채 안 될 거예요. 안 짝이에요. 200g은 얼마나 돼요, 여러분? 조그만 하잖아요. 그게요, 5세겔이요. 우리 돈으로 치면 200만 원이요. 오늘날 치면 200만 원. 아니, 똥 요만큼에,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한 거. 요만한 똥 하나에 이게 200만 원이라니까. 그것도 비둘기 똥이라니까. 옛날에는 하푼테라고 하던 이전 성경에서 지금 비둘기 똥으로 나오죠. 물론 사람 똥은 자기가 나고 자기가 다 먹어요. 남 안 줘요, 절대로. 밥 먹을 때 꼭 생각하세요. 오늘은 닭갈비거든요. 밥 먹을 때 똥도 먹었다 가던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닭갈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으시기, 꼭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테이블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귀 머리.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아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는데 뒷다리, 앞다리, 등심, 갈비 이런 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제일 싼 게 머리,
짐승은 대가리거든요. 제일 싸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오늘날 돈으로 치면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싸. 1년치 연봉이야. 1년 연봉.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 이것도 없으니까 뭐 했느냐? 인육을 먹었어. 사람 고기를 먹은 거야. 어떻게 먹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27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27절 아니구나. 28절 봅시다. 무슨 일이냐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을 정도였어. 이럴 정도가 됐어. 아니 이전에는 잘만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지켜주셔서 이렇게 고통 상황이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냐? 엘리사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사람이 칼 들고 자꾸 이제 엘리사를 죽이러 가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왕이 보낸 사자를 들이지 말라. 왕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자를 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한 것이 돼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가 왔는데 거기에다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죄를 막기 위해서 사자를 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야, 대단한 은혜죠.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그래 너 뒤져라 그럴 건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이러한 사정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어려움이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는 것으로서 우상 숭배보다 더 심한 죄악이 된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왕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리는 왕. 막 지금 급하게 뛰어가고 있죠. 이 사람이 왕이야. 막 근광이 막 떨어지면 뛰어가서 왜요? 명령을 취소하려고 뛰어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자가 못 들어가고 문에 잡혀 있어.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죄 짓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나서야 뭐 합니까? 왕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킬 회에다가 돌이킬 뉘우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던 죄를 더 이상 안 합니다. 멈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요, 잘못했어요 하고 또 그 짓거리를 하면은 회개가 되어야 한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바른 길로 돌아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죄를 멈추고 바른 길로 돌아오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한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돌아온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그런 정도의 회개였어요. 이런 정도의 회개이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다음 주에 다시 나오겠지만 용서한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학업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로가 되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커서 하게 될 사업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모든 일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러면 손해 보느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예. 언제나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느냐? 예, 이 승리를 주세요. 칼을 쓰지 않고 이긴다니까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발견을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이 승리를 누리게 맛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의 방법 다 내려놓고 살 수가 있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는, 뭐 결혼까지 한 걸 알았는데요. 그 뒤로 연락이 뭐 이제 끊어졌는데, 유학을 갔는데, 아니, 갑자기 유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대단히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미술 계통으로는 미국 내에서 서열 3위 대학이에요. 1, 2위는 한 학기 등록금이 1억이 넘어. 그러는데 1위 대학은 갈 만한데 그 돈을 내고 2위 대학까지 갈 가치는 없대요. 그러고 3, 4위는 이제 두 대학이 이제 비슷한데 3위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제시를 했어요. 4위 대학에서는 안 했는데 외국 유학생들은 장학금을 잘 안 준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장학금 준 대학을 갔죠.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자기를 따를 시킨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래도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뭐하게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이기게. 어떻게 이기겠을까요? 학생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성적이겠죠. 그렇죠. 예, 성적. 예, 지금은 구글에서 근무해요. 그럼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성적이에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맞아요. 뭐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없잖아요. 많은데 성적 결국 이겼어. 나중에 교수가 따로 불러가지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어요. 무슨 발언을 했느냐? 너 한국 애들하고 놀지 마. 그 정도로. 그러고 대학교 3학년 때 여러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이 학생 우리 회사로 보내주라. 나머지 등록금 이런 거 생활비 다 되겠다. 그 정도로. 그러면은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육신 싸움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나갔는데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뭐 하겠습니까? 곤란한 식량난을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뭐 할 때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을 믿으시되 온전한 믿음의 회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뭡니까? 이제 더 좋은 부활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것이고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가 회개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 요거 회개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죠. 삶의 주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은 방법. 두 번째 목표.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왜 삽니까? 그렇죠. 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방법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 그것을 내가 기뻐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심혈을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뭘 줬어. 근데 이 새끼가 그걸 값어치 없게 생각하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자, 이거 마치면 아이스크림 하나. 하나님이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가장 소원하는 게 있어요. 손 들고. 기회는 한 번. 김원성은 아빠 딸이니까 안 돼. 좀 이따 기회를 줄게. 정 못 맞추면은. 이거 맞추면은, 베라 아이스크림 그거 쬐끄만 거 있잖아. 그거 선생님한테 내가 사주라고 그렇게. 이제 베라로 갔다, 이제. 5초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김은성 뭐야? 뭔 생명?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뭔 생명? 뭐 생명 잊어버렸어? 정확하지 않네. 생명 맞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에요. 죽은 자니까 살리려면 부활시켜야 되잖아요.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가장 소원하시는 게 부활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제일 관심 없는 게 부활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불효자는, 이게 불효자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 그거예요. 이걸 기뻐하고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첫 번째 회개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 이거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기를 가장 소원하셨어. 그 일을 위해서 뭘 주신 거?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이끄시고자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이 회개가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이 여러분 주인 되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자, 종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자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그 기뻐하는 모습이 뭡니까? 그것이 따라합시다.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뭘 중요시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원한 선약이다.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오늘 그 아바타 2 개봉하는데 아빠가 표 2개 줬거든. 내가 너한테 가져가는 게, 너 나랑 아바타 보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요일 오전 아침 조조였어. 조조 할인권이었어. 가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얼마나 아바타잖아. 아바타 2잖아. 만 얼마 2,000원인가 하는데 그걸 그냥 보여주겠다라는데 가야 돼요? 안 그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는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 선약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따라합시다. 나 선약이 있어.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일생을. 죽을 때까지.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시죠. 큰 사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장로님 시절에 이제 바이어하고 LG에서 파송된 바이어 구매 담당 과장하고 구매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담임 목사님 전화 와서 어이 땡장로 내가 지금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생겼으니까 땡장로 좀 대신 좀 가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바이어하고 LG에서 파송된 바이어하고 구매 협상을 하다가 딱 뭐랬냐, 중단을 하고 과장님 1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목사님이 구역 예배 드리러 갑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하러 가버렸어요. 그러면 1시간 기다릴 과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 구매 과장이 왕이, 안 그러면 구매 납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왕이요. 과장이 왕이요. 사장이 왕이 아니요, 거기서는. 그런데 이 버릇없는 사장이 뒤질라고 과장한테 나 구역 예배 드리러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시든지 가시든지 하라고 가본 거야, 이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과장이 그냥 바로 가버렸어. 그래, 내가 2번 다시는 너하고 거래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이상하단 말이야. 도대체 저 새끼는 뭐 어떤 새끼길래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할까? 열받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야.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면은 내가 이 일을 줘도 일을 정확하게 할 것 아니냐. 그러고는 생각이 바뀌어갖고 다시 전화를 했어. 야, 네가 우리가 필요한 별부 다 대라. 어떻게 됐겠어요?
실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한 대답이 더 재밌어요. 아, 저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 주십시오. 아, 네가 하청 줘라. 아,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냥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봐요, 멋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큰 사업 하는 거요. 그래서 실제로 대단히 목회도 성공하고 계셔. 지금 목사님이신데.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목회 성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확하게 좀 말하기 그렇지만은 여러분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영원한 선약. 여러분에게 영원한 선약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바른 회개야.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우리 집에서요, 우리 애들한테 제발 잘 좀 들어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자기들은 억울하대. 아니요, 나는 분명히 두 번, 세 번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안 듣고 엉뚱하게 나 집을 일찍 나가면서 아들아, 이것 좀 많이 설거지 좀 해놓고 아래 내려가서 뭐 좀 갖다 놔. 갔다 오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 대답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속으로 뭐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놈 새끼. 엉뚱한 데 생각에 빠져 있어갖고. 근데 만약에 직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세 번 그러면은 조용히 이제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죠. 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모도 그렇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은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담당하고 문을 닫으세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요 회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성의 포위를 풀어주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하셨어요. 이 승리와 풍성을 여러분 일생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숭배하며 완악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으나 그가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푼 걸 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한 선약에 일생이 당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일생 동안 가는 길에 모든 대적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비한 풍성한 것들이 열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